네, 우리는 지금까지 1장의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다른 기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골로새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반복해서 언급한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로부터 배웠던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약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을 때 에바브라가 배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살펴봤다시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었고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거짓된 어떤 교사들이 침투를 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된 진리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가르침에는 유대주의자들의 신앙과 또 이교도들의 신앙이 혼합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다름 아닌 천사를 숭배하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 보시면 천사 숭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다수의 천사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잘 섬겨야만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고 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유대주의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금욕과 또는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그 천사를 섬겨야 한다고 이들이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선포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진리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죠.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의 영적인 충만 또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러한 가르침의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자신에게는 이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가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 해서 바울이 바른 진리를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살펴볼 15절부터는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특별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성경에 반복되는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까지 출애굽기를 읽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셨던 말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세도 차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이신데요. 이 15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을 대신 나타내는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유사하다는 의미와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그보다는 추상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닮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현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고, 결정적으로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형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와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걸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기도 했었고요. 예수님 자신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형상 역시 영원한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의 완전한 계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예수님도 다른 피조물처럼 그저 피조된 존재이심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세기 초에 유명했던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했을 때 이 먼저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사실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다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는 형제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주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는 상속자로 여겨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만물을 지배하고 모든 피조물 위에 으뜸을 차지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이 먼저라는 단어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전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열등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리우스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해야만 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교부들의 주장을 따라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고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항해서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단자들은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예수님도 이 천사 계급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이나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깎아내림으로써 이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천명한 것은 아주 시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이 그저 수많은 천사 중에 한 계급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리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속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교도와 혼합된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명백히 밝히는 구절들 뿐만 아니라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특별히 죄를 사하여 주신다든지 하는 모습들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고, 이렇게 붙들어야만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부들이 생각을 했듯이 열등한 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등하신 신, 그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천사 숭배에 빠졌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기독론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구원론으로 가게 만들고, 잘못된 구원론은 결국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좇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께서도 굳게 붙들고 오직 그분 안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보존하며 유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먼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뒤에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결정적인 구절은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시는 건 역시 이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이 그러하듯이 이 창조 사역이 주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자주 증언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잠언 8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을 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부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이 지혜를 그리스도다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 해석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절들은 우리 예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은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주 온 만물을 다 만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고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만물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곧 자신이 창조한 이 만물을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붙들고 보존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죠. 여기서 함께 섰다라는 말은 원어에 따르면 무언가 응집하다, 결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온 우주 만유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어 있고 결속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규칙들, 질서들, 뭐 예를 들어서 행성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 지구에 중력이 존재하고 있다든지 또는 그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그 에너지가 유지해서 원자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주는 자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보존자로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조금이나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원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목적까지도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6절, 17절은
예수님을 만물과 관련하여 설명함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 또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지닌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6절에 있는 네 단어입니다. 중반에 나와 있는데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들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 이 단어들이 다름 아닌 영적 존재를 묘사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주관자들이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존재로 분명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석가들은요, 여기 있는 표현들은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단자들이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권세, 주권, 통치자라는 말이 쓰인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주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통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천사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곧 이단자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들도 결국에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한 존재이고 그분께 종속된 존재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목적조차 갖고 있지 않은, 또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구원과 또는 영적 충만함에 대해서 무언가를 덧붙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분, 또 유일하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 우리 영혼의 충만함,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근대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펠라기우스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자의적으로 행해야, 그런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를 인정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16세기에 있었던 그 로마 가톨릭도 사제들을 내세우고 성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가들이 내걸었던 표어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표어가 오직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학파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소위 세간점 학파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 교리나 또는 의의 전가 교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최종적인 칭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행하는 그 행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행함이 칭의 근거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펠라기우스주의자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매우 가까운 자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교리들을 따르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여기는 만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정도가 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이 철저하게 은혜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보수로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바울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께도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의 충족성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처럼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오류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온전히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자신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 의지하시길, 그것만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본래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죄로 삼으신 바 되셨기 때문에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공의를 있는 그대로 다 진노와 공의가 쏟아짐되는 것을 다 받으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매우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민수기를 우리가 읽고 있죠. 여기를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그들과 함께 원망했던 자들, 불평했던 자들은 그 정탐했던 날수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거기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들이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거역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다 모이게 하셔서 온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명도 다 불에 사르셔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은 본래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와 심판을 쏟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만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둘째 아담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연합하여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실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덕을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요.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 6장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생명을 부여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져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족성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만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한 자로서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분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섬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를 100%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사실 또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도 더욱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에게 새로운 시각 또는 마음의 감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감각을 갖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과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가 강조했던 것은 이런 감각을 갖게 된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충족성을 보게 된 자는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져서 그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그 인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만든다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단히 성경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